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의 시작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다 왕으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였으며 북이스라엘 왕으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주 활동 지역은 북이스라엘이었는데요, 바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했고 또 새로운 영토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안정까지 꾀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 여로보암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하나 된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다스리던 왕 여로보암 또한 그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갔던 그 악한 길을 쫓아 걸어간 악한 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황금기를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이 여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음란의 행위에 습관이 된 자, 한두 번의 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악한 행위를 했던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라라고 명하시고 부정한 자식도 낳으라 명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선지자와 부정한 여자는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음란의 죄악 가운데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주고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쓰러져 있던 부정한 여자, 이 둘은 결코 함께할 수도 없고 함께해서도 안 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결혼의 언약의 관계로 묶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까지 낳을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부정한 여자의 이름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지으라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사륙에 대하여 내가 예후의 집안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또 그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꺾어버리겠다. 얼마 뒤 고멜이 또 임신하여 이번엔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라.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유다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나 자신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겠다. 결코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 말씀하시죠. 고멜이 다시 한 번 더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번엔 그 이름이 로암미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호세아에게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다시 말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10절과 11절 말씀 속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곧바로 심판의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곧바로 회복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것이 충격적이신가요? 부정한 여인의 삶이 추악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판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회복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인 호세아 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지 그 마음이 담겨 있고, 동시에 그분의 안타까움, 답답한 마음이 뒤엉킨 그런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말씀입니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는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풍족한 황금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타락 가운데 빠져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고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았기 때문이다. 또 흙을 밟듯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도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옷 위에 누웠다. 벌금으로 거둔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타락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부유함 속에 가난함은 극심해져 갔습니다. 아름다움과 즐거움 속에 추악함과 더러움은 넘쳐 흘렀습니다. 기쁨의 노래 속에 절망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 호세아가 결혼한 대상, 바로 고멜, 부정한 여자입니다. 음란의 죄 가운데 깊이 빠져있던 이 여인은 죄가 주는 쾌락 속에 빠져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빛과 소망이 있었을까요?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죄가 죄를 낳고 절망이 절망을 낳는, 자기 자신은 물론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절망 그 자체가 삶이 되어버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숨쉬듯이 음란의 죄악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고 자리를 잡고 서고 자리를 잡고 누우며 살던 이 부정한 여인,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부족함 없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았던 북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호세아를 보내시죠. 단순히 그녀를 음란의 죄 가운데 있던 그녀의 집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녀와 결혼해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부정한 여인의 신분 그 자체를
부정한 여인에서 아내로 바꿔주는 겁니다.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이 낳은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그들의 멸망을 위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서 확인했던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충격요법과도 같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원하셨다면, 부정한 여인을 버리시고 그의 삶을 멸망시키길 원하셨다면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명하지도 않으셨겠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을 끌어안으라 명하십니다. 부정한 여인과 결혼의 언약을 맺으라 명하십니다.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멈추지 못하시고 선지자와 부정한 여인의 결혼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기 전까지 오늘 본문 속 부정한 여인이 지금 자신이 속한 그 현재의 부정한 삶에서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 삶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를 아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그녀를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그녀를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녀를 죄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죠.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로, 사단의 종에서 호세아의 아내로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일을 반복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죄의 구덩이에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시죠.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이 사람 또한 이스라엘 백성, 신약시대의 교회와 결혼의 언약을 맺고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있을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시대에 세워질 교회이죠. 여러분, 이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속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이 호세아와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이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와 예수님의 연관성은 단순히 이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 부정한 여인을 구원할 방법,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호세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메시지 또한 그 당시 부정했던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부정했던 북이스라엘, 부정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칼빈은 이 부정한 여자를 설명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음란의 행위에 습관이 된 자, 한두 번의 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악한 행위를 했던 자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속 부정한 여인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 인생의 갈증, 그 갈급함을 음욕을 쫓아 채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증이 해결되나 싶었지만 이내 다시 갈증이 생겨나는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죄의 길을 선택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선택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다 결국엔 노예와도 같이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부정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더 큰 갈급함에 빠져들고 결국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를 만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했기에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지금 이 유대인이 말을 거는 것을 보며 물을 달라 하자 왜 자신에게 물을 달라며 그 여자는 예수님께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너는 생수를 구했을 거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답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소 뜬금없는 요청을 하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남편은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모두 내 남편이 아니기에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선지자다 말하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 안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자는 물을 뜨기 위해 들고 있던 물통을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외칩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인생의 그리고 마음의 이 갈증을 남편으로 채워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려 6번이나 새로운 남편을 만났지만 그 어떤 남편도 자신의 이 갈급함, 이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대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갈증, 그 어떤 남편으로 채울 수 없던 그 갈급함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물통도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께 외치죠. 그리스도가 오셨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문화, 발전된 정치,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즐길 것, 마실 것, 먹을 것, 누릴 것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갈급함도 없으신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 재미난 영화와 게임,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갈급함이 모두 사라지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인생은 그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대를 살든 상관없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본문 속 부정한 여인과도 같이 음욕을 쫓아 살고 또 누군가는 탐욕을 쫓아 돈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 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누군가는 세상에서의 큰 성공으로, 또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영화, 행복한 여행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면서 이 갈증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해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결이 되던가요? 우리의 인생의 그 갈급함과 그 갈증이 정말 채워집니까?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을 계속해도 평생 동안 여행을 하며 다녀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평생 동안 시간을 보내도 우리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내 인생에 그것만 있으면, 그 자리에만 앉으면, 그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갈증과 모든 갈급함이 해결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또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끝없는 갈증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음욕을 쫓아 갈증을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엔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부정한 여인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여인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수많은 즐길 것, 마실 것, 먹을 것, 누릴 것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정말 전심과 전력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고 숭배하며 사랑했던 이 부정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신부로 삼으시고 자신이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결혼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돈도 건강도 성공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에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무엇을 누린다 하더라도 다시 목마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또다시 갈급함을 호소하며 거기에 사로잡히고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호세아서의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해 줄 유일한 내 산 소망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